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천사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누가복음이 아니죠. 사도행전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옳게 사랑함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교회 한 구석에 어떤 청년이 알몸으로 움츠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두수송공 시몬은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외투를 덮어주고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스프를 먹여주고 그를 정성껏 돌봐줍니다.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미하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벌을 받아서 이 땅에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땅에 보내면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얻어오면 다시 천국에 불러 올리겠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이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 따뜻한 보살핌과 그리고 따뜻한 스프를 먹으면서 이 천사 미하엘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구두수선 일을 배우고 있던 미하엘에게 아주 무례한 귀족 신사가 찾아와서 척 돈을 내밀더니 구두를 똑바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혼쭐을 낼 거야. 제대로 만들어놔 하고 문을 탁 닫고 가는 귀족 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천사 미하엘이 구두를 만들지 않고 가죽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시몬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순간 이미 만들어진 가죽 슬리퍼를 보고 그냥 절망하고 맙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례했던 귀족 신사의 하인이 와서 구두를 슬리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문 열고 나가던 그 귀족 신사는 마차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망자에게 신기는 그 가죽 슬리퍼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두 번째 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방앗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여인인데 옆집에 사는 부부가 남편은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죽고 그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죽어서 그 옆집의 쌍둥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 방앗간 여인이었습니다. 미하엘은 금방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게 됐습니다. 미하엘이 이 땅에 던져진 이유가 바로 그 아이들의 엄마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을 두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아이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천사님 저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하는 말에 데려가지 않는 그런 잘못을 해서 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 없이 살면 얼마나 불행할까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결국은 그 옆집 방앗간 여인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쌍둥이 자매를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미하엘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고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람은요, 사랑으로 산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산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 때문에 아직도 외롭고 그 사랑 때문에 괴롭고 결핍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사울의 회심하는 사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면서 가장 결핍된 것, 수많은 과학의 난제들과 불치병을 점령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난제 중에 난제로 남은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충만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 진정한 사랑의 삶을 찾는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옳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또 오늘 나 또한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옳게 사랑함. 첫째로 사랑의 기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회심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보통 회심이라고 하면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죄악된 옛 생활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는 방향의 전환을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랑하던 사람이 또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참 사랑에 사로잡혀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재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같은 동족의 눈에는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젊은이였고요. 그는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트리키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신 트리키에 있는 탈수스라는 지역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공부는 어디서 했냐 봤더니 당대 유대교 명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직업은 뭔가 봤더니 텐트 메이커라는 꽤 괜찮은 돈벌이가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청년이었다는 거죠. 신앙 좋지, 직업 좋지, 가문 좋은, 또 학벌까지 좋은 그런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의 그 열정은 종교적 우월감과 또는 편견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7절, 58절에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구 앞에 뒀다고요? 청년 사울 앞에 둔 겁니다. 직접적으로 돌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전히 사울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남녀를 끌어다 옥에다 가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살기등등한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흩어진 교인들을 추적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냅니다. 그러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다메섹이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 240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일주일 거리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와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둘러 비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추후에 바울은 이 사건을 26장에서 다시 회고하는데 이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았다라고 증언합니다. 26장 13절에 보면요. 태양빛보다 더 밝았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자신도 살면서 처음 겪는 신성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사랑하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의 빛으로 그리고 하늘의 음성으로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이 사울은 어쩌면 굉장히 감격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벅찬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고 있었는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울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시니까 물었는데 사울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예수가 요망한 마술사나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이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의 수장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이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라고? 큰일이 난 겁니다. 저 하늘에서 비추는 놀라운 광채가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인데, 저 음성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그 광채와 빛이 예수의 것이라니.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시면 분명히 하늘에서의 광채가 있을 때, 음성이 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분명히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아니 그것이 예수라는 것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이렇게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순간 사울의 사랑의 기술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 핍박하는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이나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외형적인 매력이나 성적인 끌림이나 자신을 사랑해줄 상대를 찾는 데 시간을 보내다가 많은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랑의 실패, 관계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고 어떤 것도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을 얻기 위해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에리 프롬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편견과 자기신념, 또한 편견의 그 자기만의 생각에 지배받은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귀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나온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를 이 사울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게 여겼습니다. 리마이 노마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쓰이냐 봤더니 시편 80편 13절에서 나오는 포도원을 황폐케 하는 야생 수태지가 이 단어를 표현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이를테면 사자와 같은 야수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나타내는 이 동사가 바로 이 리마이 노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사울을 표현할 때 리마이 노마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표현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무도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폭력적이고 무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신념과 믿음에 반하는 상대를 무자비하게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변질되면요, 신앙이 변질되면요,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신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고 보니까요, 빈 땅인 줄 알았더니 그곳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콜럼버스는요, 처음부터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콜럼버스는요, 인도를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자기가 무역로를 개척해서 뭐 후추나 홍차, 뭐 향신료 같은 거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무역을 할 생각으로 인도를 향하는 그 항로를 찾기 위해서 콜럼버스는 그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콜럼버스는요, 죽는 날까지 그 남미 땅이 인도의 일부라고 착각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남미의 원주민들을 뭐라고 불러요? 인디오, 그죠? 북아메리카는 뭐라 불러요? 인디안.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인디안일까? 인도 사람이 왜 거기서 왜 나와? 콜럼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럼버스가 거기를 인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디안, 인디오라고 부른 거예요. 인도 사람이라고 믿은 겁니다.
참 좀 웃지 못할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남미에 도착한 정복자들은요, 이 원주민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 부리고 굉장히 핍박해요. 근데 어느 순간 신앙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다. 인디오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 논쟁이 그 유명한 바야돌리드 논쟁이에요. 되게 웃긴 주제죠. 인디안도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들이 뭔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의 결과에 따라서 이들을 노예로 더 이상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논쟁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결과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지 아십니까? 그래, 인디오들은 사람이니까 노예로 부리면 안 돼. 그런데 사람이 아닌 흑인을 노예로 쓰자라는 결론이 나버렸어.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신의 이름으로 흑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흑인 노예선에 대한 사진을 여러분 혹시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칸칸이 머리, 다리가 보이는 꽉 채워서 그 노예들을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로 나르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고 물건이나 짐승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른 거예요. 그 수많은 죄악들이 바로 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불의와 범죄들이 이런 유형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지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의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들을 핍박하면 나를 핍박함이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그들을 핍박한 것이었는데 하늘에서 눈부신 광채 또 신의 음성으로 나타난 존재가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아주 잘못된 일로 판명이 나고야 만 겁니다. 사울은 졸지에 살인자요 압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그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고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는 너무나 모르겠고 혼란스러웠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과 같고 한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칸트가 인간이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대교에서 원래 가르치는 사랑은요, 결국 한 사람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을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등하게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정수를 배운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문자적으로만 배웠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글로만 배운 사람들, 가슴으로 배우지 못하고 십자가를 눈으로만 본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이 없이 차짓한 신앙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 미사오구와 예식과 율법과 원칙에 심취한 자가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을 잃었을 때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게 하는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가 제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원 교사가 아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사명감도 없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월급 받는 직장이라 생각하면 목숨 걸고 살인자를 잡는데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돈과 명예를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이 정의롭지 못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첫 페이지에 빵가게 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떤 빵가게 주인도 절대로 동네 사람들의 행복한 아침을 위해서 빵을 굽지는 않는다라는 말로 그 책은 시작돼요. 그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빵집 주인만 있는 그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빡빡한 경제에서도 여전히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빵을 나눠주는 그 한 사람의 빵집 주인이 있을 때 이 땅에는 사랑이 있고 온기가 유지되는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억압하는 차가운 신앙으로 변해져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오해합니다. 십계명의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하여서 그것을 규칙으로 확대시키고 율법으로 발전시켰어요.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건데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우는 있다 해도 극히 드뭅니다. 이웃을 막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할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랑의 물줄기는 흐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였다 하여도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회심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가에만 촉각을 세우고 그것에만 관심 있는 자존심 세우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 이웃을 도울 일이 없나? 내가 해줄 일은 없나? 기도해 줄까? 기도 제목이 뭐야? 관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삭히면 그 안에 관심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용서와 희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희생이라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섣불리 미워하거나 원수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 더 용납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를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을까 한 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려하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압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올바른 기술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믿고 나서 여전히 원수 짓고 나의 감정만 중요하고 나에 대한 대우만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야지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기술, 이제 사랑의 용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옳게 사랑하려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기술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념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울의 회심은 이례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과정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내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처음 접한 날이 있었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정말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점이 왔고 또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 살기등등한 원칙주의자, 교회를 야수처럼 물어뜯는 바리새인 청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3번의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 누굴까요?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신학자들은 사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었지만 진정한 스승은 스데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성경 지식을 알려주었다면 스데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스데반의 사랑의 용기를 가르쳐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입니다. 극렬한 반대자이자 예수님을 이단자, 신성 모독자 정도로 치부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씨를 말려 잔멸하려 했던 자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었고 또한 권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2번의 만남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3번째 만남을 준비하시는데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나니아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의 아나니아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제자란 2글자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톰 라이튼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를 오케스트라의 심벌주 주자와 이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케스트라에서 심벌지나 팀파니는 그 음악의 절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각 악기의 연주자들을 소개할 때, 이제 모든 거 끝나고 소개할 때 여기 바이올린, 플루트, 비올라, 첼로 이럴 때 박수가 막 나오다가 심벌 그러면은 저쪽에서 막 웃는 소리가 난대요. 웃으면서 이게 박수를 쳐준대요. 약간 조롱에 섞인 거죠. 그거 한번 쨍 치고 나서 박수 받는다 이거죠. 그런 웃음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또 흔히들 얘기하는 게 심벌주 주자는 한 번 칠 때마다 1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그리고 또 심벌주 주자는 오케스트라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그 누구도 모른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래요. 실제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이제 보면요, 정말로 4악장 동안에 64마디에 등장해서 한번 치고요, 66마디 사이에 또 한 번 쨍 친 다음에 1, 2악장은 거의 쉬고 4악장이 거의 끝나갈 때 한 번 또 친대요. 한 30만 원 번 거죠. 근데 오케스트라석에 앉아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지루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물론 팀판이나 아니면 타악기 3개 이상은 또 같이 해요. 근데 스데반을 장엄한 순교 그리고 주님의 광채와 음성에 비하면 아나니아는 그저 수저 하나 얹은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심벌주 한번 친 거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큰 이권이나 큰 명예 그런 것들이 있는 자리에 누구도 시시해 보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빛나는 자리에 앉고 싶고요, 명예를 받는 자리에 앉고 싶은 게 다 똑같은 생각이겠죠. 더군다나 사울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메섹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잡아서 죽일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압송될 게 뻔해요. 그런 사람한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겠죠. 13절 14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이미 눈을 볼 수 없는 사울에게 환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무섭잖아요. 그죠?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가 여기서는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미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도 무섭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즉시 순종하여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자인 거죠. 톰 라이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았고 매우 위험해 보이는 일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보내진 곳에 가서 지시받은 대로 했다. 그것도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더 바랄 것이 없는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벌주 주자가 뭘 할까요? 바이올린처럼 계속 쨍쨍쨍쨍 치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됩니까? 심벌주 주자는요,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더 바랄 것이 없게 충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역할이 트라이앵글을 치는 거든 캐스터네츠를 치는 거든 심벌주든 마지막 오케스트라가 마치는 순간에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음에 대해서 박수와 영광을 동등하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치라면 친 이 충실함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흉악한 살인자여도 극렬한 반대자여도 원리주의 테러리스트라고 하여도 어떤 위험이 있다 하여도 아나니아는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시대로 수행한 제자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아나니아가 소유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백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고백했으니까 결혼하셨죠. 고백 아직 안 한 사람들은 총각이고 뭐 처녀겠죠. 예. 고백하셨어요 다? 선교사님 고백하셨어요? 프로포즈 하셨어요? 예? 용기가 많이 필요하셨죠. 예. 제가 듣기로는 저랑 같이 선교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셨대요. 아, 못대가리 없게 그렇게 하셨대. 근데 그거만큼 강력한 프로포즈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결혼하신 스토리는 따로 식사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용감히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칠지언정 사랑한다면 던져서 쳐야 됩니다. 용기 없는 사랑은 미사오구가 난무하는 시 몇 줄과 같이 무의미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바로 용기가 나타날 때입니다. 사랑의 용기는 가장 적대적인 사람, 앞장서서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척진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전화기를 들어 그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용기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 무엇입니까? 나의 손해나 자존심을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용기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자신에게 아무 꺼리낌 없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용기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후에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26절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만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또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덧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바울로 만들 계획이 이미 쓰신 거예요. 사울이 자꾸만 뜻을 어기고 반항하고 덤비며 가시채를 뒷발질로 거저 찼다는 겁니다. 진짜로 가져야 될 용기는 가시채를 발로 차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반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채라는 것이 뭐냐면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저 막대기예요. 가시채라는 것. 소를 몰 때 워워워 하면서 몰 때 쓰는 저 막대기가 가시채입니다. 근데 저거를 뒷발로 계속 차고 있는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하면서 계속 차는 거야. 주인 말 안 들으려고 계속 발로 그 가시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채를 걷어차는 황소의 습성을 가진 우리를 주님은 꺼리낌 없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찾아와서 빛난 광채로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로 우리를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정확한 대상을 전도하기 위해 택하신 특수 목적의 그릇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명이 특수하게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을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물론 갔고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 같은 그 왕이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끌려가서 그 변호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해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 사울이라는 자를 바울로 만들어서 특수하게 정말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이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고하고 고집센 우리를 아나니아와 사울을 부르신 계획만큼이나 중요한 소명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것이 심벌즈가 됐건 바이올린이 됐건 첼로가 됐건 중요해 보이지 않든 여러분에게 특수하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특수하게 부르신 그릇들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의 소명도 사울의 소명만큼이나 소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의 길은 그에게 보여준 스데반의 길을 걸었습니다. 돌에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할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어도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빛이 없는 길이었는데도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죽음을 무릅쓰는 길이었는데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디미트리 본 해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어차피 와서 편안히 살라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시채를 걷어차는 완고한 나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사랑의 용기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시채를 발로 걷어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이 사울을 찾았듯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일이 작든 크든 위험하든 사랑의 용기로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용기 있게 복음의 증인, 사랑의 실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랑의 실천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로써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못 이겨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는데도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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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못 이겨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헌신하며 나를 희생시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였듯이, 주님이 나를 찾아왔듯이 내가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우둔하여서 가지채를 발로 차는 것 같이 황소와 같이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사오니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